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28장까지 정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는 분들이 100번 정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한 47번 정도 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건너뛰지 않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지 않겠다면서 왜 3장부터 시작하냐?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1장은 작년 대림절에 나누었고 2장은 올해 대림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저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그를 알아보고자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뜬금없이 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선지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세 때 엘리야가 돌아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아마 엘리야를 기다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로서의 역할로 온 자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도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하자 네가 다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유대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은 가죽으로 된 샌들을 말해요. 샌들.
요즘에 여성분들도 많이 여름에 신으시는 그런 샌들입니다. 유대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샌들을 신고 밖을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발부터 씻었어요. 이때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서는 집안의 종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줬어요. 이런 일은 종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거부한 거예요.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자 되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대단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대단함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대단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자 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자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비교되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에 매몰되어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자 그제서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모세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네가 그렇게 능력 타령을 하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한번 줘보겠다. 그러나 나 없이 네가 가진 능력만으로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모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갔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일을 시키세요. 목사에게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윤경이가 게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사모님이 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는 것 지안이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에서 어떤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어떤 요구가 제일 많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웃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원수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이 사람 진짜 싫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도 좀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 없다는 거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원수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배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배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요한이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허락해라.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를 이룬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루셔야 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갖추셔야 할, 이루셔야 할 조건을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냥 대충 말로 퉁쳐서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간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동물 제사는 뭐냐?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또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은 조건을 가지셔야만 했어요.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은 조건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셔서 회개할 것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온전히 대신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실 것인데 받으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결단이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이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에 예언된 장면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은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려 죽이려 할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순히 죽으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야 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침묵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부패한 죄인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대요. 인간이 무능력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대요.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무능력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거기에 세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그 얻으신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새 갈대로 만들어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새 등불같이 만들어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싹 갈아엎고 새 것을 만들어서 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주님이 대신하셨대요. 주님이 대신하시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것의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것의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건강한 갈대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상한 갈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민이 뭡니까? 신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고민이? 알겠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알겠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신자답게 못 사냐가 우리의 날마다의 고민이에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의 전제가 뭡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 구원받으면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 말썽만 부리던 우리가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됐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 참된 신자됨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 이것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실력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일이 내가 지금 가진 실력 안에서 얼마나 살아내기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갈대가 아니에요. 멀쩡한 갈대와 상한 갈대 중간 어디쯤에 있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에 더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요. 활활 타오르는 등불과 꺼져가는 등불 중간 어디쯤에 있는 등불인데 아직은 꺼져가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잘 안 됨에서 겪는 갈등과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요. 그 잘 안 됨에서 오는 갈등과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참된 신자됨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서 그걸 겪는 거예요. 갈등을. 여러분, 이걸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가 대단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자 돼가지고요, 모든 일도 다 극복해내는, 그거 신앙생활 어떤 부분에선 맞지만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위해 내가 하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끄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주님이 내 삶에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신자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다 믿잖아요. 신자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음을 또 알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보면 이를 박박 갈아요. 저거 내가 언제 죽이나? 저거 내가 언제 복수하나?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되는 그 넓은 간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십시오. 낙심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꺾지 않으십니다. 뽑아내지 않으십니다. 꺼버리지 않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나를 새 것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꺾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견디세요. 갈등이 괴롭고 견디기 어려워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이를 바득바득하는 내가 싫어서 원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원수 그냥 안 보고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가서 원수에게 얻어 터지고 오세요. 그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가서 얻어 터지고 오세요. 내가 아직은 상한 갈대에 더 가깝다는 것, 내가 아직은 꺼져가는 등불에 더 가깝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믿음 없다는 것,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가세요. 원수를 사랑하려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가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가세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며 비명 지르는 자리에 가세요. 그 자리에 끊임없이 가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지 않으시고 나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길 가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예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양인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서 돌려놓으십니다. 찾아서 돌려놓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저건 안 되겠다. 그냥 갖다 버리자. 그냥 뽑아버리자. 꺼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자만이 오직 주님만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도 괴로워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에 가십시오. 참된 신자됨과 지금 내 실력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에 날마다 빠져 죽으십시오. 죽기로 각오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빠지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살리십니다. 그러시겠다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